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여러 가지 말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저런 말로 거절을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변명은 그만하고 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그 작가 마크 트웨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의 역사는 변명의 역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왜 변명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 과거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당화하려고 할 때 이게 변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사실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뭐라도 이유를 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자꾸 찾다 보면 변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곳에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이유는 어, 부모 때문이라고, 부모가 어려서부터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이라고, 또 이 사건의 이유는 환경 때문이라고, 그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 나빠서 그런 것이라고, 또 이 사건의 이유는 불합리한 사회 시스템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전엔 이렇게 잘못을 지적받고 잘못된 게 드러나면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하고 사퇴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잘못됐다 그러면 너는 나보다 더 나쁜 놈이잖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변명을 하게 되는 또 다른 하나의 경우는 자기에게 찾아온 도전이나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알고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런저런 말로 회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두 번째의 변명이 사실 첫 번째 이 변명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들의 삶에 미칩니다. 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변명은 그 영향력이 사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에 영향을 끼쳐도 그것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도전을 회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변명들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닫아버리고 미래의 가능성을 외면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이 과거에 대한 이 변명보다 내게 주어진 책임을 외면하기 위한 변명이 좀 더 착해 보이고 나아 보여요. 왜냐하면 윤리적으로 볼 때 과거의 잘못은 분명히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훨씬 나아져 보이죠. 하지만 이 우리가 조금 더 앞날을 보게 되면 내게 주어져 있는 책임을 외면하고 회피하기 위한 변명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더 이렇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가능성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변명보다 두 번째 변명이 더 나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귀한 것을 거두려고 한다면 반드시 뚫고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나 문제들이 있고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주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뚫고 나아가야 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내게 주어진 도전이나 책임을 외면하고 현실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퇴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며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먼저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이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이 변명으로 피해 가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셨죠. 일의 성패는 너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이라고.
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믿고 열심히 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하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 일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다가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것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부족한 가운데서도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기쁘고 감사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이 자아상은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만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되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자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인격이라는 거죠.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말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아주 근본적인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이 당대의 사람들은 이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자기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이 신을 이야기했어요. 비가 안 오면 무슨 신이 있다고 생각했냐면, 비를 주관하는 신이 있고, 곡식이 열매를 맺을 때면 풍요의 신이 있고, 딱 이 전쟁의 때는 전쟁의 신이 있고, 그렇게만 이해했어요. 꼭 자기들의 눈높이에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 당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답을 주셨어요. 상당히 파격적인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 무슨 소린지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거를 뻔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해할 만한 말씀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를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너희들이 당한 일을 보았고 이제 고난에서 인도하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에 딱 맞는 차원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 속에 계신 분이시죠?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을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신 분, 나의 죄를 위해서 거룩한 피를 흘려주신 분,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신 분,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분, 이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다 들었다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인 내가 너희 고통을 들었고 이제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지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예,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거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변명으로 해가지고 또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란 말로 또 변명거리를 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기적을 모세에게 주세요. 믿음이 없는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서 믿음 가지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가지게 하시려고 그때부터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서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족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실수를 하죠. 우리가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오해를 피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모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던지니까 또 그게 뱀이 돼서 모세에게 오니까 모세가 또 그걸 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그 꼬리를 잡으니까 그게 다시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로 변화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믿음 없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가지게 하시려고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모세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서 믿고 따라가도록,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이들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 수준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보게 해주신 거죠. 또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모세가 가지고 있던 아주 보잘것없는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키셔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아주 놀라운 일을 이루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으로도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게 늘 보여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주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이렇게 드리면서 사는 삶, 맡기면서 사는 삶,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삶, 그런 삶이 참 필요하죠. 부족한 저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부족한 재능과 시간과 능력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부족한 저희 직장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 육신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 부족한 것으로도 주께서 선을 넉넉히 이루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께 드리면서 맡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손을 넣다 빼니까 손에 하얗게 문둥병이 도는 사건을 또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빼니까 깨끗해지는 그런 사건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첫 번째 기적을 믿지 않으면 두 번째 기적을 보여주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 문둥병의 문제는 당대에는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고 신이 내리는 천형으로만 생각했거든요. 천벌을 받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 나았다가 문둥병이 사라지는 일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사건을,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서는 한마디 더 하세요. 그래도 믿지 않으면 나의 강물을 가져다가 땅에 부으라고. 그러면 그 물이 땅에 떨어져서 피가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좀 가서 내가 명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거절하기 위해서 이 변명을 또 내려놓잖아요. 이번엔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내가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는 좀 화를 내세요.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 지었냐? 누가 말 못한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냐?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같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 너 말 잘하는 형도 있잖아. 걱정하지 말고 가라. 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팡이를 주시면서 이 지팡이를 손에 쥐고 이적을 행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유능과 무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미국 생활에 대한 풍자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미국에 오셔가지고 LA를 가다가 옛날에 아시던 분을 만났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주 반가워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요즘 LA를 쓸고 다닙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LA를 휩쓸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제가 요즘에 LA 청소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다음에 이제 얼마 후에 지나다가 또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요즘엔 집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 물어봤더니 그분이 요즘엔 LA를 온통 제가 누비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세요? 그랬더니 제가 요즘 봉제 공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죠. 누비고 온통 하루 종일 누비고만 있다고 그게 조크처럼 얘기하시더래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다시 만났는데 요즘엔 집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제가 완전히 LA를 주름 잡고 있죠. 그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세탁소로 바꾸셔가지고 업종을 바꾸셔서 세탁소 주인이 되셔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다는 뭐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인 줄 알고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내가 정말 이런 일이나 하려고 이민 왔나 이렇게 하루하루 불평하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한탄하면서 사는 사람은 자꾸 일이 꼬이고, 어려운 중에서도 즐겁게 일하는 사람들, 감사함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일들이 잘 풀어지는 것이 참 신기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일을 맡기신 이유가 있는 줄을 내가 믿고 이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늘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섬겨야 될 일들이 있고 풀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피해 가려고 하면 그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피하면 이쪽에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일을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 트루니에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잖아요. 그리고 일을 막 어려운 일들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일하다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사는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그 삶을 이렇게 투르니에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피하고 싶은 일들, 만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지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 걱정하고 근심만 하지 마시고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기도 받아주셔서 연합의 각 가정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배의 자리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저희 교우들이 정말 주님 닮아가는 귀한 영적 성장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다시금 능력 있게 하시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환우들이 또 회복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들마다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고 아프고 상한 것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저희들 또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펴주셔서 그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